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입니다. 좀 긴 관계로 화면은 없이 음성으로만 그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오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오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나말에서부터 무라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셋의 몫이요. 므낫셋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에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그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한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영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머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깁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문구들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땅이 경계가 어디이며 길이가 몇 척이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중간에 이제 성읍에 관해서 성전에 관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땅에 관해서 그렇게 몇 부분 중간에 있는 그런 삽입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사의 회복을 보여주셨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 12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각 지파대로 제비뽑기를 해서 분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또 아수르에서 멸망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들이 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된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남아있는 대부분은 유다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 때처럼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땅을 분배한다라기보다는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어지는 12지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영토 가운데서 정확하게 경계를 정하여서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차이가 있다면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을 때는 이방인에게는 그 땅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서에서는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과 같이 여기고 그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하여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이방인은 완전 제외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킨 이 시대는 이방인들도 같이 포함되어서 인종이나 민족의 그런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땅을 나누시는데요. 북쪽에서부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지파 이렇게 7개의 지파가 순서대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다음에 이제 다시 48장 중반에 보면은 베냐민이 나오는데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땅이라고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 땅은 중앙에 성소가 있고요. 제사장들이 거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 있습니다. 이미 에스겔 45장에서 환상으로 보여진 그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레위지파 거주하는 땅이 있고, 이 땅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기에 함부로 팔거나 바꾸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처음 난 열매는, 익은 열매는 남에게 주지도 못하고, 그 아래 속된 땅으로 중앙에 성읍이 있고, 그 거룩한 땅과 성읍 좌우편으로 왕의 영토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다시 12지파, 아까 유다지파를 이어서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가 순서대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에스겔이 성읍을 보는데, 이 성읍에는 12지파를 향한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각각 한 방향에 3개씩 해서 12지파 향한 문이 있고요. 그 모든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을 위한 성읍이고, 모든 지파가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그렇게 정해 부르십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와 그리고 제약에 대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죠. 그래서 앞서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은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재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또 마지막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생명수를 흐르게 하셔서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이방인들까지,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같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그런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드리면 남녀노소, 인종, 민족의 그런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새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두가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것을 탐낼 수도 없고요, 서로 착취하지 않습니다. 서로 뺏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서로가 나누어 가지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면서 공평한 그 복을 가지고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죠. 그들이 그 사도행전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없는 자들에게 그 어떤 가치 통용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내 것인데라면서 욕심을 부린다거나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없고, 때로는 바깥집을 팔아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도들 앞에 내려놓아서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공산주의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람의 지시가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기쁨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더군다나 이 모습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가 그곳에 계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 들 수 없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있는 곳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에스겔서의 마지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그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육신의 세상적인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남녀 인종 차별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았으나 다시 회복되어짐 같이 우리가 참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 참으로 저희들이 거하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참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우리가 받은 것을 늘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그 의식을 늘 가지고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후초팔 많은 사람들이 부처가 태어난 날이라며 그렇게 좋아하고 흥겨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날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